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다 죽이려는데 왜 다 안 죽이고 감췄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관심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야 형통해지고 그래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높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주의 일이 망가져요. 예수 걸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사님들 많이 모셔가지고 후원금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하면 좀 근사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같이 먼 데서 목사님들 많이 오시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도 한 타임씩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제 마음이에요. 저 그래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 걸 만들기가 주님 손 밖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영적이지 않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어제 교제를 통해서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제가 꼭 욕심 부리는 것 같잖아요. 제 체면을 생각하면 다 세워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제가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서 아이고 그래 뭐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지겠지 그래 천천히 끊어라 뭐 어째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그 개 목을 이렇게 간지러주면 개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간 둘 다 죽고 말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 앞에 내가 서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앞에 서야 돼요. 죄 앞에 서야 되고 사망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죽게 된 꼬라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진 것을 알아야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가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가치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무시하면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죄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소년 때, 그가 소년인데 하나님 보시더니 야 사울은 이제 없애버리고 사울 왕이 한 짓 중에 또 하나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여기 장로들도 있고 내가 다스리는 내 신하들도 있고 내 아래 것들이 많아요. 내 백성도 있고 한데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를 공개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만 차리면 되는 거야. 남들이 그냥 그 짧은 순간이라도 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은 거야. 이미 다윗이 소년 때에 그는 벌써 왕에서부터 잘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누구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그는 왕이 아니야. 근데 그는 마음에 먹기를 내가 이 땅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남들에게 내가 왕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당신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좀 옆에 끼면 안 되겠냐고. 사람을 의식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질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래요. 나를 의식해도 내 안에 내가 나를 의식해도 하나님 이야기가 안 들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야, 이제 뭔가 이스라엘의 왕이 났단 말이야. 야, 이 친구 내가 믿으면 말이지 정말 이스라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딱 마음에 들었어요. 사울 딱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왕 되고서 한 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간음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창 들고 쫓아다닐 때는 주여 하던 인간이 다윗성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뜨였어. 뭘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숨어 들어가고 딱 그 죄의 문제가 걸리니까 나중에 다 회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치워버리셨나요? 그 이후에 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개운하게 해드릴 사람,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뽑아놓으면 그저 얼마를 가지 못하고 시들시들 해버려요. 오히려 죄를 짓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악한 일을 하는데 더 의의 병기가 아닌 뭐예요? 죄의 병기로, 악의 병기로 사용되니까 주님은 얼마나 속이 썩으시겠냐.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속을 썩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잘한 일을 위해서 아들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누구 하나 그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생명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큰일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 내 아들이야. 내가 오죽하면 내 아들까지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겠느냐. 너희 죄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내가 그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너희의 죄를 내가 구속해 주려고 하겠느냐.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너의 죄악의 큼을 알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죄의 분량이, 내 아픔의 분량이 너희의 죄의 분량이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가 보다. 내 아들이다.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두 문장 사이에 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이라.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인데 너희의 죄를 구하고 싶기, 너희 죄를 씻어주고 싶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주고 싶기 때문에 그 아들,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가 어린 양으로 제물로 너희들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분량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내 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죄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왜 굳이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모든 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를 깨닫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만 구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있고 그거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그거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으나 사나, 내가 내 소욕이 편안해지나, 내 소욕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던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의 사랑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아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나절을 고통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매맞기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필리핀이나 멕시코에 가니까 어떤 카톨릭 신자 가운데에는 그 고통을 따라한다고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몇 시간이 고통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대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우리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몇 시간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님, 나는 죄를 모르겠는데요, 주님, 나는 왜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고생하셨나요? 지금 그냥 오셔서 다 구원해 주시지 뭘.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한번 그냥 믿든 안 믿든 다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도 함부로 여기고 예배도 함부로 여기고, 뭘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워 하시나. 찬양까지 거 드려주고
주일 예배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굶으니까 내가 좀 나가서 적선해 주고, 착한 일 그래 좀 해주지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학업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가지고, 그래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나는 독일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나는 3년 안에 끝내야 돼. 말만 그렇게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인터넷이나 보고 앉아있고 공부는 잘하는 척하고 지지리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그 분량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주를 거역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당신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계속 사랑하세요. 그럼 계속 사랑하세요. 그러시던가. 그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마음의 울림도 없어요. 이미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선포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그냥 고난스러우셨구나. 죄를 보고 그냥 죄구나. 내가 만약 그 상태라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꽃병에 꼽혀있는 꽃송이와 같이 아주 이쁘게 핀 것 같아. 그런데 그 꽃은 죽은 꽃이잖아요. 그잖아요. 꽃병에 꼽혀있는 꽃은 일주일이면 죽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슴속을 치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인생의 원동력이에요. 예? 자동차는 기름 먹어서 모터에서 기름이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자동차가 가잖아요. 내 인생을 가게 하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을 슬프게 하고 한 번도 주님을 개운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동력을 찾기 원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